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돌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문이 뭐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전해지는 말들입니다. 거기에는 나쁜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소문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행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감정과 남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억지로 선한 행실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은혜롭고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이 권세는 힘을 얘기해요. 무슨 힘이냐? 악을 이길 힘입니다. 불신앙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속인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심지어는 종교심에 심취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도 하고 덜하게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더하게 하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규율과 율법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 마귀의 역사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신비적인 경험이 필요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두 아들의 성향과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규율과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욕심을 채우며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어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들과 동침하며 성적 문란함까지 저질렀어요. 아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소문을 냅시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되니까 양심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이러잖아요. 아까 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 중에 집사님들이 예준이가 아니까 예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가자, 간식 준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들컥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양심은 결국 악이구나. 아이가 친구가 가서 그러더래요. 저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같은 거 안 믿는데 저 받으려고 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못 받겠어. 불편해. 그러고 거절하더라는 거죠. 양심이 훌륭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인간의 양심은 어둠과 거짓과 불신앙입니다. 내가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 양심이라는 말도 통하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지.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양심에 대고 선언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청교도를 기반으로 나라가 형성된 미국은 성경 위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과 옳음을, 거짓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하지. 그 자체가 다르죠. 그냥 우리나라 법원에서 행해진 일들 봐요. 양심에 대고 선언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잖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잖아. 양심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뒤에 나오잖아요. 자,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엘리 제사장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아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귀하고 복된 직분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고 욕심으로 자기들의 배들을 채우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고 권면해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용납해줬다. 죄에 동참한 거예요. 죄에 동참한 거예요.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폭력적인 친구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부 조사를 받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꼬라지를 그대로 허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아들들의 욕망과 불신앙에 동참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사람들이 드리러오는 예물, 재물을 먹으며 살지. 대제사장이라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비천한 여인으로 아이도 낳지 못하는 비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 속에서 뭘 봤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죄악과 저주의 삶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고통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엘리는 오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들의 탐심과 아들들의 죄악을 용납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어. 아들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삶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한나는 뭐요? 하나님, 내 백성,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대가에 고통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아멘. 엘리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보니까 너희 가정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을 것이다.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이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집안의 족이 끊어질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사고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지 않는도다. 엘리가 지금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너희가 뭐라고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25절.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그죠? 소문이 났다.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자신의 명예와 명성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행한 일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났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사람들의 소문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좋게 여겼지만 아들들에게 그래도 제사장으로서의 권면은 했나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뭐요? 제사장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상이 뭔지, 미신이 뭔지, 세속의 가치가 뭔지,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아버지의 말에 믿음의 권면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교도소에 들락날락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다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교도소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내 부모가 혹은 어렸을 때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나를 정말 엄하게 뭐라 했으면 내가 정신을 차렸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야 됐대요. 결국 자기 탓이 아니에요. 외부 탓이고 남의 탓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들어갔겠다. 안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말에 아멘 하자. 말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린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도둑놈들은 물건 훔치는 기술에 기가 솔깃해. 내가 그때 이걸 못해가지고 잡혔구나.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네. 그게 말이 돼요? 나 도둑질 하지 말아요. 정신 차리고 내가 도둑질하는 머리와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일단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일원이 되면 돼야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차려야지 하다가도 그래가지고 교도소 들락날락하면은 전과 1번, 2번, 3번 별을 달수록 전문가가 되잖아요. 무슨 전문가? 범죄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나 이단일수록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말을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믿음의 법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은 아멘하고 존중하며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똑바로 사나? 그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종에 불과해요. 그런 분명한 사실에 목사님들의 삶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단들이나 악한 목사라고 탈을 쓴 이상한 사람들이나 딴짓을 하고 다니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세움받은 목사님들의 삶은 건전해요.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나지요. 그런 목사님의 삶을 보리하지 아니하고 외모나 말이나 행실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인물이 나쁘진 않은가 봐요.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날라리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날라리라고 생각했느냐니까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노래도 하는데 인물이 그래가 난 날라리야. 내가 인물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의 사람은 죽이기로 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으니 너희 가문에 일족이 없어질 것이다. 가문이 끝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라 하시는 많은 이들이 와서 은 하나 떡 때문에 그 제사장은 직분을 주세요.
그 제사장의 직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명예마저 바닥에 칠 것이다 이 말. 자, 근데 보세요. 자, 25절이 아니지. 자, 26절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자,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점점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받더라. 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상반된 사람이 나와요. 그 어떤 인물이지요? 예.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고 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자라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갔다. 신뢰의 인물이 되어간 것이죠. 앞서 우리가 엘리와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냐스의 그 제사장이 하던 행실을 사무엘은 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충실하고 충족한 종이었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은 어둠과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나를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부심과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니에요. 이 땅은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지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세상 속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지배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활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요? 사무엘을 얘기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충실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죄와 저주와 어둠과 고통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우리가 과거보다는 전쟁의 역사도 벗어나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벗어나서 이제 산업과 혁명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듯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죽임과 또 중독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또 응답을 통해 삶을 통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비밀을, 축복을 나누고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자교생활 열심히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라.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아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은혜 아래 날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어둠과 불신앙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아멘.